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5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1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 또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위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남은 백성과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려고 내려오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또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주간이 추석 주간이더라고요. 어느 분이 추석에 관한 글을 써놨는데 제가 은혜가 됩니다. 가을 주자에다가 저녁 석자입니다. 가을 거지를 거둔다면 반드시 저녁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을 거지의 풍성함으로만 이렇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저녁, 삶의 저녁을 돌아보며 감사하며 그 다음을 기약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글을 보면서 추석이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향하여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미래와 다음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인도하심을 구할 때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돌보시는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헌신과 관련되는 대표적인 구절이나 성경의 사건들을 기억하실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게 되는 옥합을 깬 여인의 헌신일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것을 파면 수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을 텐데 라고 하였지만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은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던 그 아름다운 헌신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바나바 요셉이라고 말하게 되는 바나바가 자기의 젖은 팔아서 초대교회를 섬겼던 그 모습을 헌신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매를 맞으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도 헌신이라 말하게 됩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였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을 헌신으로 이해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헌신, 커밋먼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직접 찾아보게 되면은 4번밖에 언급이 되질 않습니다. 바울의 수고 헌신, 또 바나바의 수고와 헌신, 아무개 선지자, 아무개 예언자, 아무개 사도의
희생과 순교, 이것들을 우리는 다 이렇게 넓은 카테고리 안에서 헌신이라 말하게 되지만은, 헌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집어넣어 보게 되면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금방 제가 계속 쭉 말씀을 드렸던 것은 신약 성경의 이야기인데, 신약에는 그렇게 표현되고 있질 않고 구약 성경에만 4번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출애굽기 32장 29절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29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하였을 때, 백성을 위하여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리면서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버리더라도 이 사람들 좀 봐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이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을 뭐라고 여기 29절에 보게 되면은 헌신하였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헌신과 참 많이 다르죠. 오늘 사사기 5장 2절과 9절에 보게 되면은 또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 3절, 오늘 예배의 부름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또한 헌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라고 하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라고 합니다. 전후 문맥으로 가만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아름다운 헌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놓게 되었던 수고와 헌신, 그러한 맥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개인이나 나라나 민족이라고 하는 한 공동체가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갱신을 하고 새로워지기 위하여서 나가는 믿음의 고백을 구약 성경은 헌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 제목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평생 예수 안에 거하기입니다. In Christ 혹은 in God입니다. Stay in Christ라고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 머물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평생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말로 구약 성경이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이나 사사기 5장의 말씀이나 어떻게 보게 되면 비슷한 맥락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전쟁 가운데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 전쟁의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였기 때문에 정말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돌아온 것을 하나님이 회개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헌신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위로와 용기 가운데서 세상을 나갈 수 있는 출발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헌신인 것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것으로서의 헌신의 의미를 새겨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저지스, 그래서 재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을 공동번역은 그대로 직역을 하여서 판관기라고 하는 말을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을 의역하게 되면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담게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는 두 가지의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패의 책이라고 하는 별명을 담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가 나라가 망하고 개인의 삶이 무너지게 되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늘 공격당하게 되는 약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그 결과로 나라가 어려워지고 자기의 삶이 위태위태해지고 매일매일 뺏기고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사사기는 실패의 책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소신대로 살다가 그러한 결과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또 하나의 별명을 담고 있습니다. 은총으로 가득한 책,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책입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탐구하는 것처럼 사사기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읽으면서 이 속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듯이 나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나의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회도의 사람이었던 이엠 바운드가 이렇게 기도를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자신의 삶과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만날 수 있음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가 두 가지 별명을 갖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실패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실패의 내용과 하나님의 은총의 내용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뭘까? 오늘 설교 제목대로 말합니다. 헌신입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헌신. 예, 헌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고 9절에 보게 되면은 헌신이란 단어가 이 성경의 구약에 4번 나오는 가운데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백성의 헌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헌신하였다라고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헌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다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말의 뜻을 의역하게 되면은 스스로를 성별하다, 스스로를 바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말로 이렇게 직역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스스로를 향하여서 촉구하고 스스로를 향하여서 강권하여 스스로를 바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들볶으면 뭐가 되죠? 남을 들볶게 되고 남을 이렇게 강권하게 되면은 정말 그것은 어비주가 되는 것이죠. 지위를 가지고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서 그런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정말 그것은 삶의 왜곡 어비주가 됩니다. 스스로를 향하여서 달달 볶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까요? 고소해집니다. 정말 자기를 이렇게 헌신하면서 바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헌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할 것이 헌신을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선교사가 되어서 내 삶을 바치는 것, 그것으로 헌신, 내가 재물이 있어서 100만 불을 바치고 50만 불을 바치고 무슨 예물을 이렇게만큼 드리는 것, 그것을 봉헌하는 것으로서의 헌신, 그것으로 오해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헌신의 첫 시작과 출발은 자신의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발걸음을 내딛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눠지는 것이 헌신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러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헌신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금방도 장로님의 기도 정말 오늘의 설교와 잘 매치되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도 세상의 기근과 흉년과 어떠한 연약함을 만나도 하나님으로서 내 문제를 풀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헌신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의 이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 가운데서 두고두고 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 두고두고 피어나게 되었을 때 그 속에서 예수님의 심장과 심정도 이해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아름다운 끝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 헌신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재능이 많아서 헌신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커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재물을 드리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살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여 주시기를 헌신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극복해야 되고 나가야 될 것들을 두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방해하는 영적이고 삶의 전쟁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신앙의 전쟁 중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것을 더 잘 알고 이해합니다. 우리 조국 한반도는 종전이 아닙니다. 우리 조국 한반도는 휴전 중에 있습니다. 종전을 하였으면 어마어마한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서 국가의 무기를 구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호시탐탐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쟁 중인 것이고, 젊은 남자들은 원치 않지만은 피곤하지만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큰 이렇게 공백이 되기도 하는 시간이지만은 군대에 가서 복무하는 이유는 휴전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이유입니다. 여전히 대결과 대기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영적 전쟁 중에 있고 삶의 전쟁 중에 있고, 조그만 느슨하고 아니라 하게 되면 그래 좀 쉬어봐, 그래도 좀 여태 수고했으니까 뒤로 좀 백해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 영혼과 내 삶을 향하여서 공격하고 파기하는 악한 것에 대한 그러한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신앙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사단이 나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서 예민해하지도 않고, 사단이 나를 향하여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자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게 되면은 사단의 공격과 방해 아래서 내 영혼과 삶은 어떻게 하든지 공격받으면서 파괴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사기에 반복하는 네 가지의 패턴이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패턴이냐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가 침략하여서 또한 많은 것을 잃도록 징계를 허락하시게 됩니다. 세 번째 패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며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주시어서 일정 기간 안정된 시기를 얻게 합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이 기록연대가 12사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12사사의 기록연대가 무려 280년 내지 290년 근 300년의 역사 가운데서 반복되는 역사가 이 네 가지 패턴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가지를 깜빡합니다. 하나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스로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보게 되었더니 결과는 불행한 결과였고 패배자였고 쫓기는 사람이었고 두려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입니다. 늘 이스라엘은 주변의 강대국 가운데서 둘려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게 되면 다양한 나라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나라는 블레셋이지만은 미디안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오늘 드보라와 발락 장군이 함께 연합하여서 전쟁에 나와서 싸운 것은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주변에 보게 되면은 예굽만 있었고 바벨론만 있었고 아수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 별의별 나라가 다 일어나게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면 쫓기는 삶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늘 정말 침략당하고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각해야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그대로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몸이 아픕니다. 어떨 때는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어떨 때는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삶 가운데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막연함 가운데서, 때로는 자식들 가운데서 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스스로를 자각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며 그분의 은총 가운데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헌신의 고백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제무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5장 2절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그랬는데요, 공동 번역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번역하였냐 하면은 스스로 전진하니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필요로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헌신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세상을 이긴 자의 참모습을 보여주시게 되었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부름의 말씀이었던 시편 110편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0편의 3절에 보게 되면 거기도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던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그랬습니다. 개정개혁판과 공동번역을 가만히 보십시오. 번역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번역을 보게 되면 3절을 이렇게 번역해 나왔습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 젊음의 새벽녘에 너는 이미 거룩한 산에서 왕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흔히 시편 110편을 메시아시라고 말하게 됩니다. 혹은 제왕시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윗의 시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성서학자들은 여기서 너를 누구로 표현하냐고 하면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실 구세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어머니 뱃속에서, 정말 마리아의 뱃속에서부터 준비하셔서 우리를 향한 거룩한 왕권을 가지고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통상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청년들의 헌신을,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의 헌신과 수고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지만은, 너 내가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면서 너 내가를 메시아로 예수님으로 이해하게 된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스스로의 자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자기 자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한다면 헌신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시게 되었더니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서 왔노라 라고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것에 대한 자각을 깨닫고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발견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서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서 내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적함을 이어가면서 만나고 교제하는 헌신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라고 하시면서 자기의 본분과 사명을 발견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본분을 발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 중에서 이기는 자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참 가치와 목적을 깨닫고 발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헌신 후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자라는 말씀입니다. 복을 얘기하니까 이것을 소위 기복신앙으로 이해하여서 내가 뭘 바치고 드리고 이렇게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헌신하며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믿음의 기쁨과 영혼의 만족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사사가 몇 명이었죠? 몇 명이었죠? 12. 예. 제자가 12이었듯이 사사도 12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죠? 몇 년 동안요? 280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 사사들 가운데서 여자 사사는 누구였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드보라입니다. 11명은 다 남자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에 보게 되면은 드보라와 발락의 노래라고 말하게 되었던 것은 드보라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군이었던 발락이 나가서 가나안 땅 왕이었던 야빈과 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싸움을 이뤄가게 되었는데 확인할 것은 예나 지금이나 옛날은 더 했겠죠. 지금부터 3200년 전입니다. 여자가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을 이끌어간다? 거의 사사라고 하는 것이 이머전시 리더 아니겠습니까? 정말 비상시에 이스라엘의 영도자, 지도자, 왕의 노릇을 하는 것인데 야빈 이후에도 이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 이후에도 계속해서 쓰임받았을까? 이런 퀘스천 마크인 것입니다. 다른 것뿐만 이유 때문에 아니라 여자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4장 4절과 5절의 말씀 스크린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드보라의 종려나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 드보라가 그 종려나무 밑에 거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재판을 받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벌꿀입니다. 거기다가 종려나무는 대추나무의 일과로서 히브리어로 다말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자 이름 가운데서 다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한 일들을 당한 여인들이 다말이었지만은 그러나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았던 이유는 정말 종려나무와 같이 대추나무와 같이 많은 열매를 맺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의 이 열매도 굉장히 대추나무의 일과이기 때문에 달았다라고 합니다. 벌꿀 플러스 또 다른 단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단 것 플러스 단 것이 되면 뭐가 되죠? 아주 이것이 바로 드보라의 종려나무인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나다나엘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기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이렇게 그를 칭찬하시면서 그를 제자로 삼으셨던 것처럼 드보라의 종려나무 그것은 바로 여자였지만은 많은 제약과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탁월한 영도자가 되어서 철 전차를 900대나 가지고서 쳐들어오게 되었던
그러한 가나안의 왕 야빈을 향하여서 물리칠 수 있는 탁월한 영적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그 종려나무 밑에서 머물게 되었던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굳이 성경은 종려나무가 하나가겠습니까? 엄청 많은 그런 나무일 텐데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하는 소유격을 소유해서 하나의 특정 나무를 지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달달한 여인이 달달함을 취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의 경건과 거룩을 지켜나가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헌신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시편 110편의 말씀과 같이 꿀송이보다도 달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총으로 그를 채워주셨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의 그 달콤함을 그가 누리면서 그 안에 머물면서 그는 백성의 영도자의 일을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되었던 신앙의 보상인 것입니다. 나다나엘과 같이 우리는 종려나무를 찾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드보라와 같이 무화과 이 종려나무를 찾아가서 정말 그 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보라를 여장군, 여전사, 여사사로 이해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달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나안 왕 야빈과 대결하는 이 불리한 전쟁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구원해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은 늘 우리 앞에 있는 것이고 대적들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많은 수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게 되지만은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은혜 속에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머물고 하나님의 은총을 찾아가게 되었던 진정한 의미의 헌신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승리하고 구원받는 약속의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또한 초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헌신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려나무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화과나무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야 되는 것, 신앙인의 가장 큰 축복이지만은 가장 어렵고 큰 숙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재촉하고 촉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향해서 캐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과 연약함을 다 받아주시면서 사랑과 은총으로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림의 모든 식구들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그 나무 그늘 아래 머무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헌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드리는데 어렵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는 것이 가장 신앙의 위기인 것을 기억하며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분의 위안과 평안 가운데서 힘을 얻어서 약한 것은 뒤로하고 소망의 나날을 향하여서 새롭게 출발해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